우리는 매일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내용,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이죠.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자, 이 두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 감옥에서 풀려나리라는 것,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두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구원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갇혀있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구출된다, 석방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석방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에서는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풀려나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개역개정에서는 바울이 내가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한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는 그의 삶이 앞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도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똑같은 단어이죠.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아마도 여기에서 바울은 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굉장히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에 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이것은 이 구원은 구속 아니면 석방되는 의미보다는 그의 정말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둘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이 자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울이 앞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사도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법정에 서 있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희망하던 것이 있었어요. 기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을 길게 빼고 멀리에서 내가 기다린 그 사람이 올까? 아니면 내가 기다린 그 무엇이 오는지 이렇게 목을 빼고 보는 그러한 이미지, 그림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학수고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학이 머리수, 머리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이미지죠. 완전히 우리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마치 시인 윤동주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고백한 그 기도와도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며 부인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들었듯이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가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에게는 재판의 과정에 조금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드러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목회와 전도와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의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찬송가 있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바울의 찬송이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까? 어떤 성도는 나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힘을 다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긴 성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맡긴 삶은 곧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뜻에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셨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든 죽든 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바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서 쏙 빠져나간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바울은 이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했던 것이에요.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죠. 바울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삶을 사는 것이 전부였던 바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서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빠졌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그리스도는 점점 드러나고 나는 점점 물러가고 있나요? 우리의 문제는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곧 나는 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시지 않기에 주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느낌이 중요하고 자기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죽지 않았기에, 주님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에 주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익이 중요한 것이고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기 자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 읽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었음을 믿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매사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후 오직 주님의 부르심만을 따랐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든 죽든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으며 빌립보의 성도들도 자신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찬송처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날을 열망하며 십자가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가치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둘이 무엇이죠? 하나는 세상을 떠나, 다시 말하면 죽어서 순교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순교하지 않고 내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교하여 그가 받는 이 고난과 시련이 다 끝나고 주님 곁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 바울은 정말 그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격려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품어주어야 할 성도들이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과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좋지만 또한 내가 살아서 이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데 나는 어떻게 할지,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과 빌립보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필요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하지 않고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에 이것이 자기에게 보람된 일이기에 그렇게 선택하였어요. 바울은 그 선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 곧 구원의 열매가 많아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고민합니까? 내가 고민하는 그 고민 목록을 쭉 기록해서 저에게 가져오신다면 저는 당신은 이런 분이군요 라고 딱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합니까? 어느 옷이 더 예쁠까? 어떤 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될까? 어느 맛집으로 가면 좋을까? 무엇이 더 고급스럽고 나를 돋보이게 할까? 물론 이런 고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 필요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이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고민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기 어렵습니다.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고 의미 있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하찮은 것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고민을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나의 유익함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함과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물으십시오. 거룩한 고민이 거룩한 성도를 만듭니다. 위대한 고민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영적 고민이 영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하늘의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을 고민하며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필요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보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며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지체인 성도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상처와 고난받는 이웃에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곳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와 인생관으로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 되심에 순종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 바랍니다.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가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